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계속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그 가운데 창조, 또 특별히 지난주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때문에 이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할 차례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기에서 유래를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고난주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 내용은 이제 소요리 문답 27문 답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지렁이가 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지렁이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렇게 아마 물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들도 계실 걸로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나보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같은 피조물인 지렁이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 즉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당시에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수님에게는 아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작은 식민지 그것도 그 식민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변두리 도시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의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나라 그리고 또한 가장 비천한 마을 그리고 또한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질고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33년 중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외진 그러한 시골에서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죠. 어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8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이제 남자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면서 이제 성전에 제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는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바칠 수 있었던 그러한 제물이었죠. 혹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목수였죠. 그것도 그 당시에는 아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축에 속하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30살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유도 없이 아무런 집도 없이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안락함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 하나 없는 떠도는 그러한 생활, 아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죠. 그래서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죠? 네,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중에서도 그렇게 주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아마 많이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가깝게는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았죠. 가족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거죠. 또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등등 각종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심의 절정은 아마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고요. 지금 죽음을 향해 아마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정말 평온하고 고통 없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러한 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버림받는 그런 고난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시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킨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즉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제 명절의 그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빌라도는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세운 듯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그렇게 거기에 모인 군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군중들,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선택을 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누구?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중들에 의해서 또한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고발을 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27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 사람은 지금 참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꿈에서 많이 애를 태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버거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도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으셨던 그러한 장면들을 하나씩 연속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아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어느 공동체 아니 어느 조직에서 버림받는 것,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또한 버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사귀다가 또한 이별을 통보받는 것, 아니면은 학교나 직장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한다는 것,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런 충격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거기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기에 속하고 그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왜? 버림받는다라는 것에 대해 그것이 주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림받을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한 버림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것이고 호의적으로 대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죠. 이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슬퍼런 그 칼날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목에다가 겨눌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싫어서 배척했던, 예수님을 버렸던 이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세상이,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도 과연 가만히 놔둘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을 산다면 분명 그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한 그동안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 나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대해서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한 고통과 또한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증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만 난이라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도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은 절대 버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또한 그동안 친했던 사람, 그동안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내해 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아픔,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그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버림받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